짐작을 하면서 또 특별히 사순시기를 얼마 앞두지 않는, 남기지 않는 이런 시점에서 두런두런 이 얘기저얘기 함께 나누면서 무엇이라도 조금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신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현재 아프리카 잠비아 솔웨이지 교구에서 원주민 본당 2를 주셔서 지금 2 공동체를 만나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당도 사제관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 또 진료소하고 유치원을 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육체적으로 그래서 부활 전에 잠깐 쉬고 피종도 좀 하고 아무래도 제가 마음의 고향이 미국이에요. 워낙 오래 있어서 미국에서 아는 분들 만나고 그래서 이번에 왔다가 이곳에 들렸습니다.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69, 3년 전 65세가 되면서 전 주교님께 은퇴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교구 70이 은퇴예요. 65세 은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왜 은퇴하냐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아프리카에 가서 마지막 5년이라도 봉헌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주교님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3년 전에 일찍 은퇴를 하고 아프리카 잠비아에 갔어요.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를 간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니 뭐 천라자망령이라더니 그냥 은퇴하면 그냥 조용히 있어. 왜 어딜 자꾸 그렇게 특히 젊은 사람도 거리하는 아프리카에 가서 네가 그 나이에 뭘 한다고 아프리카 가느냐. 그냥 괜히 젊은 사람들 부담 주죠. 그냥 쉬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꾸 말렸어요. 처음엔 그런가 생각을 하다가도 저한테는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그때 그 분당 요한성당에 분당 시보를 할 때 그때 주님께 허가를 얻어가지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 5,895m 제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는 무산소로 누구나 웬만하면 다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더 늙기 전에 거기는 한번 꼭 가보자 생각을 하고 주님께 특별 허가를 받아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정보도 수집을 하고 그래가지고 탄자니아에 갔어요. 혼자 가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4사람을 고용을 했대요. 가이드, 또 포타 2사람, 쿡 4명을 데리고 그러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1700의 만다라, 2700의 호롬보, 3700의 호롬보 산장까지 며칠을 거쳐서 무난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벌써 3700에 가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뭐 산소 부족으로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또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괜찮은가 보다. 나는 뭐 거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볼레볼레 천천히 갑니다. 막 가다가 그냥 갑니다. 볼레볼레 천천히. 그래서 호로보 산장 3700에서 이제 내일 5895m 가기 전에 키보 산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한 5000m 좀 넘어요. 거기 가서 자꾸 이제 올라가는 건데 호로보 산장에서 고소 적응을 위해서 5,000m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요. 고소 적응 훈련을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자신만만했죠. 그래서 이제 호로보 산장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포타를 데리고 가이드를 데리고 쭉 올라가는데 4,000, 4,500 지금 가니까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밑에서는 구름이 끼면은 비가 오는데 거기서는 진흙개비가 날리면서 아주 그냥 이상해요. 점심때가 돼가지고 이제 가이드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내일 올라갈 기보산장이 바로 여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쉴 기보가 얼마 안 보이기 때문에 추운데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기보로 가서 쉬자. 그리고 이제 도시락을 챙겨놓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던 제 육체에 이상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만 밑에서부터 피가 막 솟구쳐 올라오더니 가슴을 때리고 뭐 머리로 올라오면서 금방 심장마비나 뇌출혈이 생길 것 같은 그러면서 아찔해가지고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뭐 머리 아프다 구토한다고 그러고 막 실려내려고 그랬는데 저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움직이기만 하면 금방 죽어. 저는 그 산에 올라가면, 정상에 가면 다른 사람들은 태극기를 갖다 꽂는데 저는 예수님 십자가를 거기 모셔놓으라고 십자가를 탁 집어넣고 왔는데, 아니 지금 여기서 제가 못 올라가고 되돌아가면 이게 무슨 낭패고 창피입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야, 나는 하여튼 이거 어떻게 해서든 또 올라가는데,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올라가는데 숨이 막 가쁘고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낭을 내려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는데, 아주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 분당 요한에 우리 의사 형제들이 많아요. 힘내, 절대로 그 나이에 무리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그냥 다 놓고 내려오세요. 이 얘기도 그냥 뭐 마음속에 머리에 맴돌고. 근데 제일 저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제 가이드가 올라오면서, 그러나 너 자만하지 마라. 올해만 킬리만자로 정상을 올라가다가 죽은 사람이 13명이다. 올해만. 근데 제가 죽으면 14번째. 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또 제가 읽은 책 중에, 고산에서 힘들면 작전상 후퇴를 좀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낭을 짚고 조금 그러면 후퇴했다가 내려올까 그러다가 이제 후퇴를 하는데, 후퇴를 해도 천천히 후퇴를 해야 돼요. 이 무브먼트가 많으면 산도가 뺏기기 때문에 그냥 또 어려운 걸 모르고, 저는 빨리 내려가면 괜찮겠지 하고 막 걸어서 또 그냥 뭐, 그때부터 저는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내려오는 3시간 반 동안 그 피가 솟구치면서 심장이 울리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게 죽는 것이구나. 죽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난 그냥 여기서 이제 과연 내가 저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근데요, 막상 죽음을 앞에 두니까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요. 정말 살고 싶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와요. 그냥 본능적으로. 저는 옛날에 분당에서 사목할 때 뭐 암 말기 뭐 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막 울며 불며 그러면, 아니 형제님 뭐가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요.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다 하늘나라 아주 좋은 데 가는데 왜 그렇게 신앙이 약하냐고 막 야단쳤는데, 안 그래요. 제가 막상 죽게 되니까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살고 싶어요.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엄청 많아요. 그 당시 우리 어머니가 95인가 그러셨는데, 어머니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되는 이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동안 뭐 고해수사도 못 받고 제가 죽으면 안 돼. 그냥 안 돼요. 하느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딱 살려달라고 하느님께 애원을 하다가 슬그머니 염치가 없어요. 하느님 어떻게 공짜로 살려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공짜로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하느님하고 딜링을 합니다.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 말기암 환자가 이제 죽을 때 얼마 앞두고는 이번 병만 나면 제가 세상도 다 처분하고 약도 막 해요. 약도 안 지키지 뭐.
근데 그렇게 돼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골프를 그 당시에 엄청 좋아해요. 제가 그것도 끊을게요. 하여튼 별 약속을 할 수 있는 약속은 죄악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또 그게 괜찮았다가 또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괜찮으면 또 그냥 아까 한 약속 중에 제가 너무 했나봐요. 그런 약속은 빼고 또 그냥 막 알았습니다. 다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하면 아니니까 그냥 막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너무 엉망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저를 당신 아들로 부르셨고 사제로 정말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서 살라고 했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걸 보면 이 엉망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그동안의 내 삶이 뉘우쳐지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그냥 내려오면서 눈물이 막 나고 그때 또 가이드가 또 천주교 신자예요. 화도 안 불지 말고 같이 묵주인공 하자고 둘이 묵주인공 그냥 콧물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때 그냥 3시간 반을 호르몬산장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그때 제가 그만큼 일생을 살면서 회개를 했고 그만큼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킬리만자로로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만일에 내가 그때 공도 정당하게 정말 킬리만자로 우후루 정상에 5,890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막 모시고 나는 이 나이에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다는 킬리만자로를 정복하고 왔노라고 만일에 그러고 싶어 왔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려온 그 부분이 상당히 처음에는 깨르치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 킬리만자로로 부르신 목적은 따로 있구나. 우후루 정상이 아니구나. 그동안 뭘 모르고 그냥 내 나름대로 교만에 가득 차서 막 살던 나를 그냥 한방 치시고 내겨드리시고 넘어뜨리시면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고 당신께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평소에도 바오로 사도를 참 부러워했어요. 바오로 사도가 막 그리스도인들 막 박해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에서 떨어뜨리면서 그냥 한 방 먹이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부활하신 이 예수다 했을 때 바오로 사도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 말에서 떨어지면서 눈이 멀고 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나를 넘겨드리셨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하느님의 사도로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사신 분이 없잖아요. 저도 그런 체험을 원했어요. 왜 나는 그런 뜨거운 체험이 없이 이렇게 미적미적하게 살았는데 킬리만자로가 제 삶, 즉 제 사제산 아주 완전한 그 터닝 포인트, 그야말로 제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그런 중요한 제 사건이 되었죠. 그때 저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대로 잘 살아야지. 내가 지금처럼 살면 안 돼. 그 이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을 딱 다른 약속을 거의 다 공수표에 그게 안 되더라고. 약속만 했지. 근데 유독 저를 가만 놔두지 않는 약속이에요. 꼭 붙들고 이 약속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무슨 약속인 거 아니에요. 제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킬리만자로 가는 동안에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많은 형제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들을 위해서 뭔가 삶을 나눠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터라 그런지 모르지만
하느님께 그 많은 약속 중에 무슨 약속이냐? 주님, 만일에 살려만 주시면 제가 나머지 사제생활 제가 여기 있는 아프리카 형제들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약속으로 덜컥한 거예요. 다른 약속은 다 저를 내버렸는데 이 약속은 저를 꼭 잡는 거예요. 안 지나서나 차갑게나 그냥 난 아프리카를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너 철라자 망령이냐고 핀자면 해도 그걸 무릅쓰고 난 아프리카를 가야 돼. 난 보석을 해야 돼. 그리고 하늘에게 약속을 했어 나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아프리카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휴가만 되면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어디가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울지마 톤스의 이태석 교수님 아시죠? 그 이태석 교수님 옆에 그 이승준 신부님 아시죠? 한만원 신부님. 그때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그 아강그리알 tun주도 갔었어요. 그때 그 이승준 신부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죽을 뻔. 그러니까 그때. 근데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거기 가면 금방 죽어요. 선교 공부가 왜냐면 너무 더워요. 40도가 넘어요.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여기는 아무리 내가 약속을 했어도 여기는 아니다. 다른 데 찾아가야겠다. 그때부터 쭉 기후도 괜찮고 또 나이 많은 제가 선교도 할 수 있고 약속도 지킬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하고 하다가 잠비아 솔웨이 지교 기후도 좋고 또 사회적으로 안정도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부가 없기 때문에 신부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만족스럽게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또 다른 이유는 약속도 했지만 35년 사제 생활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느님의 아들로 모든 걸 다 버리고 많은 이웃들을 정말 섬기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은 아주 엄청 잘해요. 저 말을 잘해요. 그러는데 실천을 못하고 살았어요. 말만 잘하고 뭐랍니까? 실천을 해야지. 그리고 사제는 검소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도 그동안 좋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아가면서 떵떵거리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살았던 걸 생각하면 전 이대로 그냥 하늘나라에 가고 그냥 큰일 나요. 제가 나머지 몇 년이라도 그래도 보석하는 마음이라도 뭘 가지고 그래도 그런 데서 뭔가 좀 해다가야지 갈 면목이 없어 하늘나라에. 그리고 또 제가 사제로서 불림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라. 온 세상에 전하라고 했는데 말만 무성하게 했죠. 한 번도 제가 어디 가서 선교해 본 적이 없어요. 분당 요한성당에 있을 때도 뭐 거리 가두 선견이 방문 선견이 해도 사람들은 쭉 내보내놓고 큰 미안하고 아주 기면적으로 그걸 못하고 그냥 차 타고 속 지나가고 잘해봐 이러기만 해도 제가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이래고 제가 무슨 사제가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갔는데 물론 가니까 다르죠. 편하죠. 어렵죠 사실. 그래도 제가 사제생활 그동안 했던 시간, 화려했던 순간들보다 지금도 그렇게 뭐 완벽하게 잘 살아내진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런 거라도 이 나이에 하면서 마지막 준비라도 하는 게 잘 선택한 것이구나. 망령은 아니구나.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와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신바람하게 거기 사람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우리는 살던 방식이 있으니까 또 제 나름대로 좀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 당신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면서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 성인도 하느님이 부르셔서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바오로 사도도 부르셨고,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부르시면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기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특히 제 생각으로 하느님께서는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십자가나 시련이나 위기를 통해서 더 당신께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위기, 또 절망적인 순간, 실패, 죽음의 순간, 이런 걸 만나면 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항의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덤벼들거나 또 모든 걸 다 포기하거나 또 절망적인 생각이나 마음으로 계속 죽음의 문턱을 들락거리거나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런 모습으로 그런 위기를 헤쳐나가지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처럼 죽음의 순간, 또 모든 재산이나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정말 기로에 서서 정말 25층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순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여러분들 탕자에 비유하시죠. 잃어버린 아들에게. 그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 돈을 다 가져나가서 진탕만탕 쓰고 계속 잘 살았으면 아버지 집으로 못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이 다 탕진해서 이제 죽음밖에 없다.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안 돌아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당신 아들을 삼으시는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는 절대 낙담해서는 안 되고 절망 중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나를 당신께로 부르시는 은혜로운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내 삶의 여러 가지를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은혜로운 시간을 저는 받아주시기를 여러분들한테 청합니다.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가기로 결심을 했죠. 결심을 하고 나서는 내가 그래도 이 나이에 아프리카를 간다고 하면 과연 나는 괜찮은데 육체적으로 내가 거기서 견딜 수 있을까? 또 정신적으로, 영성적으로 과연 내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없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2년 반, 3년 전에 아프리카를 가기 전에 내가 30일 피정이라고 하면서 준비를 한다 그러다가 어떤 책을 보니까 우연히 여러분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 왜 성지순례 800km 걷는 거 여러분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걸 제가 봤어요. 이게 800km를 걸으면서 내가 과연 이 나이에 육체적으로 800km 걸을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시험을 해보고, 또 내가 800km를 걸으면서 그동안 못한 기도도 그렇고, 이제 내가 한번 제 재직량을 위해서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3년 전 9월 달에 보침을 싸들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센장 비드포라는 데서 걷기 시작을 해가지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800km를 걷기 시작했는데, 이건 어떤 순례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성 야고보 사도가 있죠. 성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스페인, 지금 그분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순교를 하러 떠나셨어요.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순교를 당하시죠. 근데 그 순교하신 그 성 야고보 사도의 시신을 열심한 사람들이 모시고 다시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신 데가 바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래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건 야고보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12세기부터 성지가 돼가지고 유럽 전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석하는 마음으로 수백 시간을 성지순례를 하던 그런 곳이에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곳이 콤포스텔라 데
블란서에서 떠나는 그 길을 이제 저도 그걸 이제 쭉 시작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보찜을 잔뜩 지고 이제 걸어서 이제 쭉 떠나다 보면 첫날이 참 힘이 들어요. 피레네 산맥을 이제 넘어야 되는데 이제 짐을 탁 들고 이제 쭉 가다 보면 곳곳에 가는 곳마다 그 알베르게라는 숙소가 있어가지고 그 알베르게에서 이제 잠을 자고 또 그 다음날 이제 가고 그랬는데 그 이제 쭉 많은 사람들이 뭐 제가 만난 사람이 길에서 만난 사람이 이 국가별로 23개나 한국 사람도 많고 일본 사람도 많고 뭐 스페인 사람, 미국 사람 안 오는 데가 없고 이제 쭉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걸어가고 가다가 이제 알베르게라는 숙소에 도착하면 5유로, 7유로 정도 주면은 침대를 하나 줘요. 그러면 뭐 60명, 100명, 200명씩 그냥 큰 창고에 이렇게 쭉 이제 잠을 자고 이렇게 가면 가자마자 이제 침대 배정을 받은 다음에는 바로 이제 빨래부터 해요. 밀린 빨래하고 이제 빨래를 널어놓고 그러고 이제 샤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시내를 나가죠. 시내를 나가면 거기서 이제 시내 구경을 하고 또 스페인에 가는 곳마다 성당이 다 있어요. 그럼 성당에 가서 미사하고 아니면 미사가 없으면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잠자고 그 다음날 하고 이제 빨래 같은 거 하면 재밌는 게 빨래를 하고 나면 이제 말리지가 않고 비가 오고 그걸 전부 배낭에다가 전부 옷핀으로 이렇게 이제 꽂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가다 보면 뭐 양말짝 뭐 별거 다 꽂아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 건데 800km를 걷다 보니까 하루에 25km에서 30km 정도를 쭉 걸어요. 걷다 보면 무엇이 생각이 나요? 걷는 게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25km, 30km를 매일 걷다 보면 힘이 들죠. 한 일주일 처음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쭉 관계가 없는데 이제 가다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하고 또 제가 MP3에다가 이제 성경 말씀, 성가 이런 거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가다가 이제 성가도 부르고 그냥 또 어느 곳에 가면 그냥 너무너무 회개가 되니까 눈물 울다가 또 가다가 또 맥주 마시고 그라는데 한 잔 마시고 또 돌아와요 그 사람도 하고 그냥 걷는 거예요. 그 걸으면서 내가 그동안 실제로 이렇게 살았구나. 그동안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사랑을 못하고 이렇게 너무 야박하게 굴었구나. 이 잘못한 거 많은 생각이 많이 나면서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오늘 그 콤포스텔라는 32일 동안 800km를 제가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걸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제가 그 여행을 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것 버려야 사는 내려놔야 사는 근데 이 여행을 하다 보면요 가장 큰 문제가 배낭이에요. 왜냐하면 배낭에는 슬리핑 백도 있어야 되고 뭐 옷도 뭐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거를 다 가져가야 되니까 처음에 한 12kg, 13kg, 15kg씩 막 지고 가요. 저도 10kg 이상을 이제 다 지고 출발했는데 피레네 산맥을 넘는데 중간에 너무 힘이 들으니까 이걸 내려놓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좀 내려놨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